자, 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속죄의 의미와 필연성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앞서 배웠던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의 피,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인데, 그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바로 속죄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 필연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 속죄에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 속죄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 이 리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속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 속죄에 대한 이런 단어가 구약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되찾는다 또는 몸값을 주고 구해낸다 하는 어떤 상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되찾는 것이죠.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가 있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고 사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물건을 이렇게 전당을 잡혔다가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의미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성경에 보면 이 토지 무르기에 잘 드러났습니다. 한 가문에 있는 그 토지가 이렇게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토지를 이렇게 이 어떤 가난이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다른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그런 경우, 토지 무르기의 어떤 제도인데요. 레위기나 예레미야에 그런 토지 무르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는 기업 무르기 등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적 의미가 있죠.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가문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사내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해방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다, 빼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시다, 해방자시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 보응적 공의의 요구로부터 구속하시고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구속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을 잘못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은 이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사탄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로로 타고 또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빼냈다, 구해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사탄에게 이렇게 배상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인데,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잘못된 이단 사설이죠. 예수님의 피는 사탄에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사탄에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드려진 것이지 사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린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사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죄인된 것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는 굴레를 씌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그 대가적 대속적 의미로 우리에게 고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대속의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방되는 고헬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덮다는 커버죠. 커버. 이 덮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덮는다 이 말입니다. 덮어주고 면제하고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덮어줌으로 그 죄를 과거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솔직한 표현이 바로 이 카파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행위죠. 그리고 그것을 아예 이렇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나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속죄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에는 두 가지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주체와 필연성을 보면 속죄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속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속죄의 그 동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깊으신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아주 주옥같이 빛나고 있죠. 여러 곳에서 이 성경에 주옥같이 빛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속죄의 주체자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하고 이런 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뜻을 가지고 그 속죄의 동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가 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속죄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속죄와 관계된 두 가지의 이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속죄가 필요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러한 사랑과 공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이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의. 이 의는 의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묵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무한한 위험에 도전한 인간의 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다 하는 말이죠.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러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거룩은 바로 죄를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죄와는 다른 그런 성품인데 그러므로 이 거룩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성품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형벌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필요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율법의 표현입니다. 이런 엄격한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 죄를 없애야만 하는 그러한 이 필연적 속죄가 필요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잖아요. 뭐 예쁘면 좋아하고 또 뭐 재물이 많은 사람 좋아하고 뭐 그러다가 재물이 없으면 사랑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은 늘 이 조건에 따라서 사랑은 변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 앞에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무조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적이고 또 조건적이고 또 사람의 어떤 이 한계가 있는 유한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변하고 영원하고 또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선수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수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수적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랑의 어떤 증표로 어떻게 나타났냐? 그 화목제물 대신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죽음의 이 죄 아래서 사망에 이른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한 무조건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화목제로 보내신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는데, 그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용서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 방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속죄는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라고 그렇게 아까 말했죠. 용서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나타내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서 저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공로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의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덮어지고, 그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또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러한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충족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제사장적 직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바로 속죄인데, 이 속죄의 의미는 바로 값을 주고 구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덮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 공의와 사랑의 충족의 내용이 그 속죄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품인데, 이런 이 성품의 근거에서 속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두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공부 내용인데,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두 가지 뭐죠? 고엘과 또 카파르가 있습니다. 고엘은 되찾는다,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카파르는 덮다, 용서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죠.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2번, 속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OX 문제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고엘은 되찾는다, 또 몸값을 주고 구해내다 라고 하는 등의 상행위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죠. 2번, 속죄에 대하여 성경은 토지 무르기와 기업 무르기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고엘 제도인데요, 토지 무르기와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설명으로 속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죠. 자, 3번, 그리스도는 친히 고엘이 되셔서, 이 고엘은 해방자죠, 죄인들을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의 요구로부터 구속하시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구속해내셨다. 이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사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지불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를 대가로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5번, 속죄란 말이 또 다른 단어는 카파라인데 덮여진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덮은 거죠. 들추어내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속죄의 주체자는 누구이며 속죄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속죄의 주체자는 누구라 그랬죠?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속죄의 동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다음은 속죄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자, 다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으심으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죠. 1번은 고르면 되겠고요. 2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원하시므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를 용서하셔야만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3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셨는데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다. 그럴까요? 맞죠. 그러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다 맞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4번 문제를 잘 푼 분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지혜로운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번 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방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가로 안을 채우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표현인데 이 말씀의 가로놓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뭘로서? 피로써 그랬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어요? 화목제물로 제물 되셨다는 거죠. 세웠으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3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셔서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이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